우리가 출애굽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430년 노예 역사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사건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 아닙니까?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기적의 사건에도 어려움이 따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정말 헌신해서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어려움이 전혀 그림자도 드리지 못하리라고 하는 보증수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그 시간 속에서는 항상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려움 당하실 때에 마음에 너무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망해서 의심하게 되는 때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이유인가? 이 일이 왜 이렇게 생기는가? 이 원인이 뭔가? 그걸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붙이고 사는 한은 계속 이 어려움에 우리들은 노출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뜻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조차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속에서 사람들은 다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노래하며 춤추며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비천한 우리를 돌보시고 불쌍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끝나자 곧 어려움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닥친 어려움이 홍해 바다였습니다. 뒤에서는 마음을 바꾼 애굽 군사들이 쫓아나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어디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아직 애굽 땅에서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애굽 땅에서 아직 다 탈출도 안 했는데 이제 바다 건너서 건너편으로 지나가야 남의 땅이 되고 애굽의 경계가 끝나는 것인데 그 땅 건너가기도 전에 벌써 애굽에게 진 마음, 패배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너희는 잠잠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잠잠하라, 떠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가르셔서 그 땅을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구원을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생긴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의 양은 여러분들 요새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물의 양은 섭취하는 분량이 각자 다르겠습니다만은 체중이 얼마인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물이 없이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물이 없으면요, 우리 몸이 작게는 70%, 많게는 한 90%의 분량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 체중의 한 70%, 90%가 물입니다. 물.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부족하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은 90%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한 60% 정도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담고 있는 그 물 가운데 1%에서 한 3%, 예를 들어서 한 70%가 물인 사람이면은 100kg면은 70kg가 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몸무게가 100kg면. 근데 그것에 한 1%에서 3%, 1kg에서 3kg 정도의 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아주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운동 이후에, 땀을 흘리는 어떤 활동 이후에, 음식을 짜게 먹었거나 한 이후에 물이 막 아주 목이 마르고 물이 이렇게 가라게 되는 이유가 물이 그만큼 이제 소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몸에서. 자, 1% 3%면 심한 갈증이라고 하고요. 몸에서 물이 공급되지 않은 채 한 5% 정도가 빠져나가면, 100kg인 사람이 한 5kg 정도 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진다 그럽니다. 우리가 숫자가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1% 3%. 그건 흔히 이제 경험하는 것인데, 거기서 조금 더 지나서 5% 되면 사람이 정신을 잃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몸에서 가지고 있는 수분의 12%가 한 방울도 공급이 되지 않은 채 빠져나가면 사람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 우리가 100kg의 체중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인 성인들의 몸에서 한 3kg에서 4kg의 물이 빠져나가면 그 생명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로 성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움직이지 않고 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더라도 3일에서 맥시멈 최대한으로 4일 지나면 사람은 죽습니다. 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광야에 나간 사람들이 이 물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마 이 상황에 되면 모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본문에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16장에 15장에 보시면 물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물이 없었던 게 아니고 물이 있었어요. 근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게 인생의 모순이고 인생의 불합리함입니다. 우리 인생에 물이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반드시 필요한 것,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꼭 있어야 하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마실 수가 없는 물일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현실입니다. 세상에 참 우리가 쓸 게 많은데 쓸 수가 없게 된 것, 쌓아 놓았는데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것.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는 좀 물 맛이 다르지 않겠나 해서 물을 더 구하고 구한 물을 갖다 쌓아 놓는데, 그래서 한번 마셔보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고통이 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인생에 있습니다. 나에게 덕이 되리라 생각해서 잔뜩 쌓아놨는데 쌓아놓으면 놓을수록 삶에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다에 가끔 조난을 당해가지고
구명선을 타고 바다에 떠서 구조를 기다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구조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물을 못 마시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 이제 탈출할 때에 위험을 피해서 배를 떠날 때에 가지고 나온 물,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이 없는 것이죠. 사방에 물인데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뜬 사람이 할 수 없어서 정말 견디들 못해서 소금물이라도 좀 먹자 그래서 그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갈증이 더하게 됩니다. 짠 음식 먹으면 물이 더 막히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생명이 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죽으림을 다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것 모으는 일에 청춘을 바쳤는데, 그래서 많이 모아놨는데 그것 때문에 삶의 불행이 시작되네. 그것 때문에 집안의 평화가 깨지고 삶의 기쁨이 없어지고 고난과 고통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온 지가 지금 몇 달 몇 년이 된 게 아닙니다. 건너오자마자 물이 필요한 것이었고 물이 없자 곧 원망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은혜로 사랑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을 어떻게 하셨냐면 한 나무를 잘라서 그 쓴 물에 던져 넣도록 하셨습니다. 물이 있긴 있었는데 써서 이름이 마라, 쓴맛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나무를 잘라서 집어넣자 물이 바뀌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심으로 마라의 물이 단물이 되도록 해 주셨는가,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물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이거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구 조건 혹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어떤 필수 조건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물만 많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물 확보하는데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물을 마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물만 쫓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극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성을 기울여서 시간을 들여서 열정을 쏟아부어서 확보하려고 하는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이 될 일인가 아닌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같이 쌓아놓은 금은 보아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바다같이 모아놓은 물 속에서도 우리는 물을 찾지 못하는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 물 사건이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마라를, 쓴 물을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고,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어떤 요구를 다 충족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16장, 17장 가면서 때마다 불만이고 시마다 불평입니다. 그저 시시콜콜 불만, 불평, 원망.
계속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광야에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왜 나온 것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까지 누려온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신이 당장 불편해하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불만,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사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큰 표어가 하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였는지, 나의 나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누구 때문이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디 오지에 가서 전혀 사람 없는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지내더라도 그곳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떤 조건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나온 청소년의 심리, 사춘기 청소년들의 어떤 정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가운데 관용적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Permissive childbearing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좀 용납을 하고 허락해주는, 부모가 자식 키울 때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막 그렇게 단속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하고 싶다고 하는 건 다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의 젊은 부모님들이 특히 자녀들 키우면서 아이들 기를 살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으면 다 하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기준이 되어 있고 원칙이 되어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정서에 이렇게 막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가능성들이 아주 10분 발휘가 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능력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마치 꽃송이가 시간이 되면 서서히 피지만 가만히 자연 생태로 놔두었을 때 가장 아름답게 꽃이 피는 것처럼 거기다 무슨 약을 치든지 온도를 조정해서 이걸 조정하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놔두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아이를 키울 때에도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건 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되도록 그냥 내버려둬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도록 하면 그것의 결과가 가장 아름다운 유익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용적 자녀 양육. 그런데 이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그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주변 사람 배려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삶 속에 늘 불평, 불만을 달고 사는 이런 어른이 관용적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 나온 사람들 중에 제일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고집,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야 하고
남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능력 면에서도 그렇게 해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10분 발휘가 되고 개발이 돼서 더 훌륭한 어떤 실력자가 되느냐,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같은 환경,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는 이런 모습인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문제. 책임이 따르지 아니하는 자유는 방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시내 광야에서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보여준 결과는 뭐였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더 큰 불만, 더 큰 불평,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란을 꾀하는 이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어떤 은혜,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절제, 자기 억제, 이러한 것이 적절히 갖추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어떤 사랑, 그 결과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참아주고 용납하고 다 하도록 할 때에 그걸 통해서 나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졌냐 하면 그게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이 생겨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율법을 필요로 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은 그냥 아무 무슨 기준도 없이 원칙도 없이 내버려 두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뭐 건건사사 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얽어매고 조이고 단속하고 처벌하고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완전히 다 그저 놔매기는 식으로 들판에다 양 풀어놓고 너희들이 다 먹고 마시고 다 스스로 알아서 해라, 놔둔다고 양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건강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계라는 것이죠. 율법은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행동을 취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끝내는 반드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역하고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 가지고 반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대하듯이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거역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제재하십니다.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벌을 받아서 고통받게 하시려고 하는, 그 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고통에 시달리는 고생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제대로 된 길로 찾아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뭐 어찌 할 수가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0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5장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불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16장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먹는 양식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 40년에 그들의 주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이 만나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은 이게 뭐냐? 본문에 나오죠.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는데 그 양식 이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그게 이름입니다. 이게 뭐야를 먹는 것입니다. 매일. 그러니까 만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야?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것이에요. 받을 때마다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 좀 깨달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자,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의 역사가 시작된 이유가 16장 3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이제 목이 말라 죽겠다 했고요, 그 앞에서 또 홍해바다 사건에서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욕을 했고, 오늘 물이 해결되니까 바로 이어서 먹는 것에 대한 불만이 시작됩니다. 16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불만 불평은요 너무 원색적입니다. 뭐 여기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찾아보면 볼수록 정말 마음 상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날 하나님께서 매번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좀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이 불만하고 불평할 때 보면 점점 표현이 더 아주 마음을 박박 긁어내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십니다. 자, 홍해 사건은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전.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전하지 않으면. 매일 삼시세끼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먹으면 뭐가 즐겁겠습니까? 안전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 안전을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물이 없으면 사나흘이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불만했고 불평했습니다.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다가 우리는 물 때문에 죽겠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양식이 없었어요. 먹을 것 없으면 물은 사나흘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음식을 못 먹으면 한 3주까지는 버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뭐 광산에 사고가 나서 못 나온다든가, 무슨 건물이 무너져서 갇힌다든가 했을 때 한 20일, 뭐 20 며칠까지도 기록이 있죠. 옛날에 우리 강원도에서 저 어렸을 때인데 거기 갇혔던 분이 27일 있다가 구원이 돼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음식도 기간은 훨씬 깁니다만은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불만했고, 그래서 위기 속에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먹는 음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확보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 그래서 불만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다음 위기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시마다 때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있으면 다 하고, 싸울 거 있으면 다 싸우고, 도대체 믿는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이름만 예수님이에요. 이름만 하나님이고, 이름만 교회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름만 뭐 아무 교회 무슨 직분, 그게 사람들에게 무슨 감동을 주고 무슨 도전을 주겠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의 문제. 양식을 내리시면서 그 이름을 이제 만나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때, 뭐 아이들이 쉽게 하는 상상입니다만, 아침에 눈 딱 떠보니까 머리맡에 놓은 광주리에 만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나가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기는 주셨는데 나가서 거두어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매일 나가서 거두어라 하셨습니다. 나간 김에 뭐 오늘 좀 조금 선선하고 바람도 있고 뭐 해도 좀 덜 나고 하니까 좀 덜 힘드니까 오늘 좀 많이 거두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매일 거두어라. 그리고 오늘 거둔 것을 밤이 지나도록 남겨두지 말라. 그런데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겨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남겨놓지 말라 하셨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벌레가 나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거두라 하십니다. 나가서 움직여라 하십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 그릇 채워주세요,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두는 것은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매일 나가서 거두도록 하셨어요. 한 3일치, 5일치, 한 일주일치 모아놓고 나는 일주일 동안 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매일 나가라 하셨을까요? 매일 나가서 이것이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거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앞만 봐도 매일 먹는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먹으면서도 느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기적 속에서,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에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것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7일 안식일이죠. 그날은 쉬는 날이니까 그 전날 다 준비해놔라.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6일 날 모아서 그 다음 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아놓고 하루를 지낸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준비하고 지키도록 하셨는데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식일 날 아침에 떡하니 바구니 들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매일 오던 건데 뭐 오늘이라고 안 오겠나.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어떤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이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상태구나. 그걸 아는 것, 인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깨달은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하시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보아도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되나? 이게 뭐 의미가 있겠나? 이걸 해가지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은 하기는 하되 좀 다르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좀 다르게 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노력도 절약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했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몇 개를 더 만들었느냐, 지금 필요한 것이 몇 개인데 몇 개를 채웠느냐 채우지 못했느냐, 그걸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말씀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려면 너무 계산하시고 따지고 그래 놓고 정답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이런 심리 상태로는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때에 이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이건 좀 생략하면 안 되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나가서 거두었고요, 6일에는 그 다음날 것까지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기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홍해,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없이는 사나흘이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양식이 없을 때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할 수 있는 것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지만 감당이 안 되는 일, 그렇게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죠. 더 이상 아무리 큰 일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런데 별하별 것을 다 동원하고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지요. 그게 고민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만 있으면 이 문제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확보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사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별거 아닌 것에, 믿음과 별 상관이 없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사소한 것은 목숨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사소한 것입니다. 주님께 엎드리며 주신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감사와 순종을 약속하는 이 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